본분인가 본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그 SNS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봤으리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NTD TV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분 정도짜리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보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교회에 찾아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나 자신의 현 주소가 먼저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차에 장착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현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과 통하지 아니하고 그 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목적지가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곳을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반드시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높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이 목적지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지옥이거나 연옥이거나 아니면 내 최종 목적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로 얘기하면은 혹시 다음 생에는 나는 정말 예쁜 공주로 태어날 거야. 아니야, 나는 왕자님으로 태어나야지. 공주 왕자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재벌 2세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다음 세대에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목적지는 분명한데 의외로 자신의 현 주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내 목적지도 분명하고 내 현 주소도 분명해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큰 맹신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내 현 주소가 모르는 채에 내 목적지만을 그리고 있는 어리석은 반열 가운데 세워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이 아닌 목적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분을 위한 존재이지 인간 스스로가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분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내 본분은 망각한 채 내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분명한 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뒤로 한 채 본인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삶의 모범자들이 백성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본분을 망각하고 본분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됐을 때에 오늘 본문과 같은 끔찍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분이 아닌 본인을 위하여서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분이 아닌 본인을 위한 삶이 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자신의 그릇된 확신에 차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맡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분이 아닌 나 자신 본인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이것이 최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게 됩니까? 본분이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한 삶으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삶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가 주인이 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성공의 조력자일 뿐,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일을 해야 할 본분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타락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 배웠고서도,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분이 지금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내 주의를 도전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 버렸던 것입니다. 누가요? 내 생명을 다하여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는 절대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분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내 본인에 충실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할 때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우상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삶으로서 존재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노래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내 본분이 아닌 목적이 나 자신이 되어서 그 모든 영광을 내 스스로가 독점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 확신이 있었던 것이 뭐냐? 스스로의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럴 때는 확신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옳게 보였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요, 신성모독하는 자로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 장래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재림하신 그 모습에 대하여서 주님이 말할 때에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분이 아닌 본인을 위할 때에 아무리 나를 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나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위한,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 내게 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바로 본분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만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잊을 적이 많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 본인을 위한 삶을 스스로가 경영해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목사들이요, 감독들이요, 장로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아픔들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분을 망각한 본인을 위한 삶을 사는 이 모습 속에서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렇게 암울하고 견디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본분이 아닌 본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갇힌 하나님이 됩니다. 예,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만큼 작고 초라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침 안개와도 같고 새벽 이슬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예요. 이슬 같은 존재예요. 해가 비치면 언제 있었느냐는 모습으로 싹 사라지고야 마는 아주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이처럼 작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타협할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 포용할 수 없는, 그냥 그저 적대시해야 할 사람으로밖에
단정짓지 아니하는 절대 포용할 수 없는 옹졸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금의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별한 분야만 아니 사회 전체적인 모습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때야말로 우리의 존재의 참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의 옹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로 무궁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자신이 더 커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생각, 내 계획 안에 모든 것을 가둬놓는데요, 그것은 다른 모습도 아닌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 가운데, 내 뜻 가운데 다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결박하여서 끌고 가는 예수의 모습과도 같이,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결박하여서 끌고 빌라도에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고 결박하여서 이리저리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행하자고 하는 그곳에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아니하고 그 모습으로밖에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부자라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안에 결박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을 내 스스로가 지키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생각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 안에서의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고, 내 계획하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이지, 그 밖에서의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져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너무나 부했어요. 당시 모든 권세를 다 누렸고요, 당시 모든 물건을 가지고 다 흔들었고요, 당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적하고 배척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가진 것을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잡힌 자로서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우리를 용납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냥 그렇게 쉽게 내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물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추앙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분이 아닌 본인을 위한 삶이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나와 세상이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예,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너무나 가깝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복음성가 부를 때에 이런 거 불렀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요즘은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내.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내.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십자가는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그랬는데, 과연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랬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모습을 바라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성도의 모습이 아닌 목사들의 모습, 총독은 가이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며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 바로 총독에게 잘 빗대어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위와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치 예수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와 법률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그들과 밀접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곧 세상의 권세에 이끌려서 그들의 힘과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종교가, 또한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정계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철저하게 세상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중독되면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늘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이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너무나도 쉽게 밀착되어 있고 그 맛을 너무나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늘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과 짝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지 않냐는가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정말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등지고 내가 십자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세상 등지고 저 천국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나 하실지라도 구원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위한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본분을 위한 자인가, 본인을 위한 자인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본분에 대하여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으로 그 본분에 대하여서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